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이제 그 장면인데, 여기에 먼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보여주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선한 것, 그냥 이제 원문은 그냥 선함, 나의 모든 선함, 나의 모든 선함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겠다. 그래서 이 선함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 본체적인 속성, 그러니까 선 자체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좋다는 뜻입니다. 그냥 좋음이세요. 하나님은 좋음.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좋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모든 피조물, 우리 인간들에게도 좋은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다 좋은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이죠. 근데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고, 그러니까 그 선함을 지나가게 한다,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한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겠고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그것을 내 앞에서 선포하겠다. 귀로 들려주시고 그리고 눈으로 보여주시고 당신의 선함과 당신의 존재에 관한 지식을 이야기해 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그리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여기서 이제 은혜가 하나인데, 뭐 요한, 또 뭐 영어 이름은 뭐 존, 그러지 않습니까? 요 하나에서 유래되는 그 이름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요하난, 요게 이제 신약에 와서 요한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성 명사로는 한나, 사무엘의 엄마 한나. 요게 이제 뒤에 와서는 뭐 영어로는 이제 앤, 안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은혜라고 하는 이 하나에서 온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나타내는 것은 그러니까 호의를 베푸는 거죠.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것. 그리고 이제 긍휼을 베풀다. 이 긍휼의 라함은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단지 그렇게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보통 이 긍휼, 이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내포되어 있죠. 그러니까 도와주는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대가 없이, 뭐 신분과 어떤 이것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는 무조건적 사랑이 이 긍휼이라는 말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천을 동반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왜냐하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게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시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가 충돌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이제 강조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렇게 이제 약화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법을 온전히 드러내셔야 하니까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죄가 있으면 죄를 벌해야 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질 못해요. 또 반대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자면 바로 그 선하심을 나타내는 그 대상에 그 죄가 또 간과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과 하나님의 공의는 충돌을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제 보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선하심, 하나님의 선함과 공의를 한꺼번에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뭐냐? 바로 이 두 가지예요. 만나 주시기도 하셔야 되겠고 또 만나서도 안 되겠고, 그걸 나타내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반석 위에 서는 겁니다. 한 장소를 지정하셔서 그 장소에 서게 하시고 거기를 손으로 덮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이 아니라 여호와의 등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신명기 32장 12절에도 그 이제 하나님께 사용이 됩니다. 근데 훗날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오직 한 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반석 위에 설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가능합니다. 반석에서 벗어나면요, 죽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도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석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선하심도 하나님의 공의도 온전히 드러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이 드러나죠. 하지만 이 반석 위에서는 선하심과 공의가 동시에 한꺼번에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바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에게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또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스스로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래서 모든 죄에 대하여 속죄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작 죽어야 할 죄인된 우리는 오히려 예수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와 선함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나타내었던 방식이 바로 이 반석 위에 반석에 서게 하시고 그것을 가르셨던 이 사건이 구약에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반석 위에 서면 내 영광이 지나가겠다. 영광이 지나가겠다. 나타나시는 거죠. 지금 이 장면은 바로 앞에 18절에서 모세가 요구했던 하나님이 정말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면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 영광이 지나갈 때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언약이 갱신될 것에 대한 강한 암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그 언약이 파기되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회복시키실 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손으로 가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죄 있는 자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에서 면케해 주시고 언약을 회복시키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등을 볼 것이다. 등을 볼 것이다. 이것은요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죠.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그냥 사람 만나듯이 만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러면은요 전화를 했든지 문자를 했든지 아니면 만나서 악수를 했든지 대화를 주고받았든지 뭐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지금 천상에 계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을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았는데 이제 우리가 훗날 얼굴에 얼굴을 마주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또 이제 바울 사도가 또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성취되어지는 그때, 그래서 우리가 전인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그 신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또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얼굴을 마주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그거는 모세나 우리나 똑같아요. 등을 본 것은 모세가 먼저였지만 얼굴에 얼굴을 마주보는 것은 잘 똑같이 봐요. 우리가 똑같이 부활을 할 거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모세 앞에 나타나 지나가고 등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언약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였던 것처럼 우리가 사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예배들은 그런 거죠. 날마다 이 새 언약을 갱신하고 더 온전케 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가운데 우리들이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치 반석 틈에 모세를 두고 손으로 가리시고 그 영광이 지나간 것처럼, 그리고 그 등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배는 바로 그런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힘을 써야겠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반석에서 다시 만나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 숨쉬는 저희들의 인생의 기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단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가 사랑으로 저희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